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비유,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청중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과 연결을 해서 이미지를 하도록 주님이 설교하신 것을 비유 설교라 이렇게 합니다. 그 비유 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를 세어보았더니 한 개가 없어졌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한 드라크마를 어디에 빠뜨렸구나 생각을 하면서 온 방을 뒤지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온 집안을 다 뒤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목숨 걸고 지금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우 한 드라크마입니다.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온 집안을 발칵 뒤집으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 나가서 차라리 한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다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 여자에게는요 9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죠. 그저 어디가 있거니 생각하고 나중에 나타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해도 좋을 텐데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오늘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무엇일까요? 이 한 드라크마는 이 여인이 목숨 걸고 찾고 있는 돈입니다. 돈. 이 여자가 이 한 드라크마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드라크마가 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은 내가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돈에 대한 가치 때문에 아까워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저 돈을 벌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저 돈을 벌려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돈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을 생각하면 이 여자는 그 드라크마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한 드라크마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드라크마와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생각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잃었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버려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방구석 어딘가에 처박혀서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온 생명을 바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버려진 자와 같은, 잃은 자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께서 찾아낸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런 드라크마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낸, 주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주님은 이 드라크마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려는 이 여인처럼 당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바로 나를 주님이 찾아내서 기필코 당신의 소유를 삼고야 말았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에게 귀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잃었던 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수고의 대가, 땀의 대가, 피의 대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낸 주님의 가치, 주님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드라크마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신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더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듯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 동전이 있을 만한 곳을 비추면서 찾아다니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여러분들이 사는 곳, 여러분이 활동하는 곳, 주님은 그 곳을 쫓아다니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는 그 일에 주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는 그 일에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이 들어가도 여러분들을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인정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이 온 방을 쓸고 다니면서 있을 만한 곳, 그리고 온 방을 쓸고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찾아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듯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찾아질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찾아가셨고 여러분들을 마침내 찾아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왜 우리를 찾는 일에 지쳐하지 않으셨을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버려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저 어딘가에 처박혔다가 그저 그 먼지 속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는 일에 끝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마침내 여러분들을 찾아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데려온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잃었던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고요,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표현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뭐 이게 대단합니까? 그 한 드라크마가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할 만큼 요란을 떨고 있습니까? 아마 한 드라크마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거든요.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 춤추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잔치했다고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에는요, 너무 행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이 주님의 따뜻한 눈길과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소를 잡는 일도, 나를 위해서라면 그 얼마의 잔치 비용이 들어가도 주님 관계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중히,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깊숙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로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애틋한 마음, 주님의 이 간절한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등감입니다. 열등이 뭐죠?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못났어, 나는 환경이 안 좋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나는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라고 생각합니다. 열등하는 겁니다. 자기 비하를 해요. 자꾸 자기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존재를 자꾸 깔아내립니다. 얼굴에 웃음도 없고 삶의 기운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잃어버린 자들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삶을 망가뜨립니다. 난 죽어야 돼. 난 살 가치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돼. 불신자들만 이럴까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저분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주님은 나 따위에는 관심이 없나 봐. 돈 많이 내는 장로님, 또 뭐 열심히 헌신하는 권사님, 뭐 이런 분들에게만 주님이 관심이 있지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런 낮은 자존감, 여러분들의 이 삐뚤어진 생각, 주님이 오늘 이 한 드라크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주님이 찾아오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존재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누구냐,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그 가치보다 돈의 가치, 환경의 가치, 배움의 가치, 이런 가치 앞에 여지없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최 목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권 집사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드라크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잃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귀중함,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없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 차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속담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개똥 위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요. 세상이 좋은 겁니다. 왜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나를 귀중한 존재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이런 내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아멘. 손 내미세요. 손 내미시고 자기를 치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다. 아멘. 아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100억, 1000억을 주어도 여러분 한 사람과 주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들,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는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런 찬양 부른 분 있죠? 그분의 모습을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요, 고개도 틀어졌고요, 몸도 이렇게 다 비틀어졌고요, 혼자 단 한 번도 서본 일이 없고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휠체어에 몰고 다니면서 그분을 대신해서 간증을 하고 말을 하는 분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모습을 가진 그분을 귀하다고 보겠습니까? 누가 저분이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저분이
살만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고 살아가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분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런 외모와 그런 불구의 장애를 가졌지만 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았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그 정체성은 머리가 삐뚤어지고 몸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행복해하고 정상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위대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한 분이 저에게 신방 오라고 해서 집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에 방문 하나를 저한테 열었는데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반신불수로 평생을 살아온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20년 가까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자기 딸의 존재를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안수집사였고 부인은 권사였습니다. 20년 동안을 한 번도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저를 초청해서 그리고 그 딸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실을 나에게 20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런 딸을 가진 것이 많이 창피했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잘못 살았다. 주님의 사랑이 이게 아닌데, 주님의 사랑은 내가 정상인이냐 아니냐, 반신불수냐 아니냐, 이게 아닌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그동안 제가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분을 한참 동안 안아주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뭐가 정체성입니까? 뭐가 진짜 나입니까? 거울에 비치는 내가 아닙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내가 아닙니다.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그게 나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요. 저도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을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학교에서 수업하고 끝나고 오면 저녁에 부흥회 가고, 또 어느 교회는 새벽에, 또 이 교회는 저녁에 부흥회하고 저 교회는 새벽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또 지방에 가서 세미나하고 올라와서 또 교회 목회하고, 너무 육신이 지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큰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도대체 나는 뭘까?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를 일으켜야 되겠다. 나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나를 귀히 여겨야 되겠다. 제가요,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2가지를 했습니다. 2가지. 하나는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너무 귀하니까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귀중히 여기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담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선물을 받은 분이 얼마나 기뻐요. 마음을 느끼잖아요.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지금 차고 온 이 시계입니다. 제가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뭐 비싸지 않은 시계인데 시계를 하나 샀어요. 제가 시계를 좋아하거든요. 선물은 좋아하는 거 줘야 되잖아, 그죠? 제가 시계를 하나 사서 멋진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내 책상에다 갖다 놓으면서 이랬습니다. 최 목사, 너 저 시계 좋아하지? 오늘 시계 하나 사왔어. 이 시계 차고 힘 좀 내. 내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이쪽 자리로 갔어. 이쪽 자리에 가서 최 목사 고마워. 그래가지고 내가 시계를 풀고요, 내 시계를 탁 차고서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가 자존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기를 축복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기를 귀히 여기는 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힘을 잃어가고 지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나도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챙기고 나를 보듬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힘드세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는 누가 좀 와서 꽃이라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누가 이럴 때는 밥을 한 그릇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혼자 가서 드세요. 혼자 가서. 뭐가 문제예요? 가서요, 국밥 먹지 말고 순댓국 이런 거 먹지 말고 좋은 식당에 가서요, 몇만 원짜리 밥을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식사하세요. 야, 너 참 대단한 존재다. 너 진짜 훌륭한 존재다. 이 음식 먹고 힘 좀 내라. 할렐루야. 해보세요, 여러분. 힘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저는 또 하나 힘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미 저는 이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를 축복합니다. 2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복 주는 게 가장 큰 복일까요?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손을 얹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보세요. 권 지사님, 언제 자기를 축복해 봤어요? 쉽지 않죠? 축복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나는 거 아세요? 힘이 나는 거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으킴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주님이 온 생명을 바쳐서 찾아낸 가장 귀한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시고
이후에 낙심이나 실망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을 향하여 더 한번 일어서서 여러분 자신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